마태복음 6장 1에서 8절, 16에서 18절. 제목은 우리도 외식하는 자인가? Are we also hypocrites?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 그리고 16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도 무엇인가 하는 시리즈 네 번째로 우리도 외식하는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외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외식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증상이나 나병과 달리 육체에 속한 병은 아니에요. 외식이란 것은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의 병이에요. 외식은.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고치기 어려운 것처럼 이게 더 위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맹인이나 또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앞을 보지 못하거나 또 나병이 걸려서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실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병이 온 거잖아요. 근데 외식은 좀 달라요. 자기 스스로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자를 보시면 굉장히 불쌍하다는 마음과 함께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식은 앞서 이야기한 여러 질병들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한 증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혹시나도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자기를 점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진행하기 앞서서 외식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외식이 뭔지 알아야 이걸 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를 모르면요, 이게 간단한 일인 것 같아도 이게 정의를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현충일이라는 여기 보면 메모리얼 데이죠. 현충일이 되면 항상 그 집에 이제 국기 개양대, 옛날에는요, 믿기세요, 집집마다 국기 개양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뭐 아파트 밖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꽂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아예 개양대가 있는 집도 있었어요. 거기 이제 국기를 공휴일마다 다는데 현충일이 되면 이제 다 안 올리죠. 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내일은 여러분 집집마다 현충일이니까 조기를 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는 조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농사만 평생 지으신 엄마에게 엄마 내일은 국기를 조기를 달아야 된대요 하니까 엄마가 조기가 뭔지 모르고 도저히 조기가 뭔지, 그래서 오늘은 국기가 아니고 조기 있죠. 바다에서 나는 조기를 해서 매달아서 달았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담임 선생님이 달아라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국기가 이렇게 반쯤 해서 펄럭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바다에서 나는 생선 말린 거 조기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 하면 엄마 그럼 앞으로 오늘부터는 맥도날드나 짜장면 먹으러 못 가는 거예요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다른 뜻입니다. 위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적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사전적 의미가 다음과 같아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이런 뜻이에요. 쉽게 풀이하자면 실제로는 아닌데 거짓으로 그런 척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근데 외식이라는 용어는 사람에 대해서만 쓰는 용어예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집 겉은 멀쩡하고 아주 좋은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엉망이고 뭐 다 쓰러져 가고 썩어 있고, 이런 걸 보고 아, 이건 외식하는 집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꼭 오로지 사람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특별히 짐승에게도 쓰지 않아요. 사실 짐승은 외식하지 않죠. 배고프면 막 밥 달라 하고 뭐 그냥 짐승은 본능대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예 외식을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사람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타락과 함께 왜곡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식은 사람만 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성령님을 속이고 외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그들의 시작은 좋았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그 초대교회 때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교회 초기 시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두니까 이 부부도 아, 우리도 좀 밭이 있는데 이 밭을 팔아서 전체를, 밭 판 돈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밭을 팔았어요. 근데 밭을 팔고 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돈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사도들께 가서 밭을 다 팔았는데 다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서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알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부부는 자기들의 체면을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다 드리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일부만 드리겠다고 하면 이 체면이 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속였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일부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서 부부가 차례대로 죽고 말았어요. 이처럼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참 그냥 일부만 드립니다 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외식하는 바람에 화를 자기에게 스스로 불러온 거예요. 좋은 일 하면서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의 무서운 점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선행도 마찬가지.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 거짓이 들어가 있으면,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외식으로 발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째서 성령님마저 속이려고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좀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식을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우리 사람의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요,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죠? 우리가 벌거벗었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벌거벗음은 육체적인 것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는 막 너 벌거벗었잖아, 아유, 이렇게 된 게 아니란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정말 가릴 수 없는 죄 때문에 정말 벌거벗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내면에 이 벌거벗은 이런 상태를 가리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뭐 무화과 나무 엮어서 치마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벌거벗은 것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게 속이려고 하는 외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외식이 잠시 통할지 몰라요. 아닌데 막 꾸미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우 막 칭찬해주고 밥 한 돈 이게 전부인가요? 오, 상당히 많네요 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외식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외식을 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벌거벗었다고 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나의 벌거벗음을 고백하고 주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외식하고 하자는 마음을 덮어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글을 쓰는 작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좋은 작품 쓰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몸이 많이 허약합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 글을 쓸 수도 없고 밤늦게까지 글을 쓰지 못하고 밤을 새는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아침에도 잘 일찍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작가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몸이 튼튼해지면 밤늦게까지 혹은 밤을 새서라도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작가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뭡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을 받아서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약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밤에 막 늦게까지 혹은 밤을 새도 그냥 왠지 모를 힘이 넘쳐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정신도 더 맑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마약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죠.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을 완전히 더 망가지게 만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외식은 바로 이런 마약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외식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잠시 칭찬해 주지만 하나님께는 장기적으로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겁니다. 외식으로 잠시 그냥 칭찬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마니까 그때는 좋지만 마약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드러나고 몸이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외식을 계속하면 완전히 망가지고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기 쉬운 두 가지 영역의 대표적인 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선행과 구제의 영역에서 행하는 외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와 금식의 영역에서 행하는 외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외식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행과 구제의 영역에서 외식하는 자의 행동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의를 행하는 것은 선행을 뜻하고요. 선행의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을 행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을 행함, 즉 선행은 그 자체로 착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선행은요, 악한 자라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또 기회가 되면 도둑질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막 추위에 떨고 있는 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불쌍한 노숙자를 봤어요. 그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 돈을 건네줘서 사기친 돈을 그에게 건네준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자체로 선행이죠.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의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내면에 의가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의가 선한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다운 선행과 구제는 그 사람 안에 먼저 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선을 행할 때 하지 않으시고 너희 의를 행할 때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하는 행동 자체는요, 겉으로만 보면 분명히 선행처럼 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죠. 아니 밭을 팔아서 돈의 뭐 일부든 전부든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좋은 일이고 착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식하는 자의 숨겨진 내면의 목적, 동기는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서 또 2절에서요, 외식한 자의 숨겨진 내면의 목적이 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서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2절에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목적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칭찬을 듣고 영광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칭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에게서 칭찬 듣고 영광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이 무서운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던 자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구제하지 않고 꼭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뭡니까? 먼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거리로 나가서 먼저 나팔을 불었어요. 큰 소리로 나팔을 쫙 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모든 사람이 그곳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끼꽝 하면 그냥 대연히 걸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놀라서 그리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주변에서 뿌앙 하고 나팔 소리가 나면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딱 집중될 때 나눠주는 거예요. 불쌍하네. 어이구, 이거 받으세요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박수를 치고 어이구, 저 바리새인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 칭찬하는 것을 속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어쩐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선거철이나 명절이 되면 정치인들이요, 막 고아원을 방문할 때 미리 신문사 기자에게 전화를 하죠. 보좌관이, 야, 우리 이번에 무슨 국회의원 누가 무슨 고아원 방문하는데 그거 좀 와서 사진 좀 찍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을 잘 찍어야 돼요. 뭐 들어가는 입구에서 찍고 이러면 안 돼요. 딱 선물을 그 선물도 크게 포장해서 선물을 전달하는 그 장면을 찍어서 사진이나 이렇게 기사에 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고아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그런 짓을 하는데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외식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가서 막 아무 관심도 없는 고아에게 가서 전달하는 것 자체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남아서 고아들과 대화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니 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쌩 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고아원에서는요, 이런 정치인들이 온다면 정중하게 거절해요. 죄송합니다만 안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녀가면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선물은 조금 생겨서 좋을지 몰라도 사람이 선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아들을 특별히 내면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아이들인데 선물 하나 딱 던져주고 막 그냥 관심 없다는 식 하면 자기들이 도구로 이용됐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싫어한대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현명한 고아원장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선물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이렇게 막 그냥 잠시 와서 막 던져주고 가는 자들은 사진만 찍고 이런 자들은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 그런 외식하는 자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그런 크고 작은 외식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자기도 모르게 외식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얼마든지 외식을 하게 만드는 원수의 함정과 뜻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혼에는요, 누구를 제외할 것 없이 다 외식하고자 하는 숨겨진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시간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시간이에요.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도 외식하는 자인가? 네. 네. 다시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도 외식하는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을 겁니다. 이미 아세요. 혹시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심하게 외식한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근데 좀 예민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바리새인만 외식한 자인가? 나도 외식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선행과 구제라 하더라도 나의 마음 깊은 곳의 동기가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만큼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외식한 자가 있고 좀 작게 하는 자가 있는데 다 있어요. 이게 뿌리 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레벨로, 더 깊은 레벨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실시했을 때 저희 부부가 감사하게도 청강이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청강을 하고 있었는데요.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인도하는 그 담당자가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한 21명 되는 이 선교사 후보생 중에 회비가 있는데 이 회비를 못 낸 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애타게 이제 간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인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분들 중에 우리 한 분에게 우리가 뭐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한 분에게는 회비를 우리가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회비를 못 낸 분들 명단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한 대여섯 명 정도 명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쪽지를 6개인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접어서 막 이렇게 막 흔든다면 휙 뿌리고는 하나를 딱 뽑았어요. 그랬더니 방뭐뭐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이분인가 하면서 이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이리 오세요 하고 다시 쪽지를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섞어서 방바닥에 펼쳐놓고 여기 하나만 뽑아보세요.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뽑더라고요. 박뭐뭐 똑같은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 이분이구나 하고 이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우리 참별이로 기억되는데 참별이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막 섞어서 뿌리더니 하나 뽑아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좀 걱정이 되었죠. 아니 다른 사람 이름 나오면 이게 충돌이 나고 헷갈리잖아요. 아니 뭐 부부가 이렇게 마음이 맞았으면 됐지 왜 아들까지 인볼브 시키나 하고 이제 염려하고 있었는데 얘가 오더니만 이렇게 딱 뽑는데요. 또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이름. 여러분 6명 중에 똑같은 이름 3번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계산 안 해봤는데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확하죠. 3번 연속 그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정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드립니다 하고 그 담당자에게만 드리고 누가 했다는 거 알리지 마세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뭡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됐잖아요. 근데 회비를 대신 내준 이후부터 교회에서 그 선교사 후보생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저분의 회비를 대신 내줬지 않은 뿌듯한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아니 몇백 불 되지도 않는 그 회비를 대신 내주고는 막 금방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렇더라고요. 얼굴 볼 때마다 저분은 알고 있으려나 아니 내가 그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놓고 저분은 알고 짐작하고 있으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후보생을 볼 때마다 이런 외식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아니 주고 그냥 잊어버려야지 왜 그래? 여러분도 혹시 이와 같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다 천사 같으셔서 뭐 주고는 바로 잊어버리시겠죠. 제가 부족해서 저는 잘 안 잊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바리새인의 누룩꽃 외식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외식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3절과 4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구제를 받는 당사자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모르게 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하면 돼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좀 알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모르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을 피하는 방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타락한 나의 혼이 이런 방식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치인들처럼 생색내고 막 알아주고 칭찬하고 이런 거를 즐기기 때문에 은밀히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안 하고 관심 없는 분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면서도 외식을 하면서 하면 사실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행, 특히 구제를 행할 때는요, 의식적으로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구제를 행하고 그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고 뭐 잊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잊으려고 애를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알던 목사님을 작년 말에 한 근 10년 만에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알고 지냈는데 소식이 끊어져서 한 10년이 걸렸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목사님들 몇 분이 모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매우 반가워하면서 그 테이블에 앉은 목사님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뭐 어떤 단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과거 제가 한국에서 호주로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가지고 올 때 그 한국 인천공항에서 짐이 오버돼서 막 굉장히 많은 돈을 내라 해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우연히 그 같은 비행기를 타게 돼서 딱 나타나시더니 보시더니 자기에게 여유가 있다면서 모든 짐을 다 자기 이름으로 해서 붙여주셔서 공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뭐 제가 잊어버린 거죠. 그런 일을 하고는요. 뭐 제 돈이 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한 거예요. 선행을 한 거니까 잘한 거죠. 근데 이런 선행은 뭐 작은 일이잖아요. 그냥 뭐 짐 붙이는 김에 내 이름으로 그냥 다른 짐, 물론 그 짐에 뭐 폭탄이 있거나 마약이 있으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요즘은 그래서 잘 안 해준대요. 낯선 사람.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고 아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붙여드리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작은 것이니까 금방 쉽게 잊을 수 있었겠죠.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건 뭡니까? 큰 선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나의 희생적인 선행을 하더라도 이처럼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막 굉장히 큰 선행을 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외식은 우리 근처에서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양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이런 일을 해줬고 이런 일을 해주었다니까 언제 저희가 그런 일을 했나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기도와 금식의 영역에서 외식하는 자의 행동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서 언급한 구제와 함께 기도와 금식 역시 이제 곧 다가올 대사순절에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신앙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함께 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외식하는 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구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구제할 때는 나팔을 먼저 크게 불지만 기도할 때는 굳이 나팔을 불진 않아요. 왜?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하면 되니까 그게 나팔을 대신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죠? 아니 이 회당과 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이 대표 기도 해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개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와 저분은 경건한 분이다.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금식할 때는 딱 목표가 있어요. 금식이 목표가 아니라 얼굴만 봐도 지금 저분 금식하고 있네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는 막 산발라하고 막 부스스하게 하고 씻지도 않아야 되고 그죠? 초췌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죽을 상을 해서 다니고 너무 힘든다 이런 걸 보여야 저분 금식하고 계시네 하고 알 거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뭡니까?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그래서 칭찬 들으려고 하는 숨겨진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이런 외식하는 이런 기도와 금식적인 행동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역시 우리 안에도 은밀하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동료 선교사와 함께 사역차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이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면서 새벽 기도 마치고 한 30분 만나줄 수 있다 해서 이제 새벽에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게 됐는데 동료 선교사와 함께 기왕 새벽 기도 마치고 만나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참석하자. 그러면 점수를 좀 더 따겠죠. 이것도 약간 외식하는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 참석해서 기도 끝나고 목사님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한 뭐 10분, 20분 정도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날 저는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게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 자체는 좋은 일이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한 거 좋은 일입니다. 다만 함께 간 동료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보통 때 하듯이 그냥 기도하면 되지. 굳이 그분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목사님 만나서 좋은 점수 따야 되니까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면 목사님이 저 사역자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니까 함께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얄팍한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자체가 외식인 것입니다. 그날 제가 목사님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양심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더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야지 왜 이러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식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보다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행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기도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금식한다,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로비를 이렇게 들어가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 로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소개하는 명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보통 교회 로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명패는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패를 이렇게 읽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40일 새벽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신 훌륭하신 분으로 막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굳이 이런 걸 여기 적어서 교회 로비에 붙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3차례 한 것은 참 귀한 일이죠. 모르겠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붙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혹시 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 외식하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 역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그리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역시 단순합니다. 먼저 기도에 있어서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대중 앞에서 공중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외죠.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때는 대중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요, 자신과 하나님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써 외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공간에서는 뭐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든 속삭이든 기도하든 뭐 상관이 있나요? 누가 봐주고 칭찬하는 게 없으니까 은밀한 공간에서는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절제가 되고 그게 틈을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했던 말 또 하고 장황하게 말하고 미사여구를 막 집어넣어서 말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이런 짓을 하기가 참 쉬워요. 기도를 오래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사람들 귀에 멋있게 들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영 격에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 멋있는 듯한 말을 막 집어오지만 끌어오지만 마음에 정말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면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단순 간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에 대한 기도 영역에서는 그것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금식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할 때 오히려 몸을 더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초췌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금식하고 있음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단정하고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제가 사실은 금식하고 있어야 하면 뭔 소리야, 뭐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절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할 때 그리고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행과 구제, 기도와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말 아름답고 마땅한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도 나의 원수 마귀와 나의 옛자아는 이런 신앙적인 행위마저 나의 타락한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부추길 수도 있어요. 외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선행과 구제를 할 때마다 기도와 금식을 할 때마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과 구제 그리고 기도와 금식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받는 아름다운 제사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외식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 왜? 아담이 그 뱀의 그 독에 중독된 이로 타락하고 부패한 혼을 가진 우리는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으로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짐으로 우리가 그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